지난 주간이 우리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진짜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중에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지나갔던 시간 중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빨리 가는 시간, 늦게 가고 싶긴 하지만 그런 시간은 없어요. 아이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냥 오라면 가지 뭐 그런 겁니까? 왜 여자분들은 결혼식 날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여행했을 때 뭐 그런 때는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날도, 그리고 아무리 반대로 나쁜 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인생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요.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결국은 갑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죽음을 지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궁금해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궁금하고 두렵죠. 오늘 사무엘상 제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은 사울이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는 장면인데 사울을 한번 정리하면서, 사무엘상이 사울이 죽음으로 끝이 나거든요. 사무엘상서가 끝이 나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할 때 그 당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왕 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신실하니까 저래가지고 리더십도 없이 카리스마도 없이 무슨 왕을 하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길랏 야베스 지역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이 길랏 야베스를 도와 적군을 딱 이겨냅니다. 길랏 야베스를 지켜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연약하고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울의 일대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에게 결정적인 실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왕인데 왕을 세운 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왕된 것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더 귀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 전쟁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진멸을 해야 될 아말렉 노략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 남겨놓았는데 사울이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왕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창을 던지다가 또 전령을 보내다가 결국은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사울의 그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 전에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 참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없었다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사울을 죽여야 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개입으로 블레셋 군대가 다윗과 함께 전쟁할 수 없다 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엉뚱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나가고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40년째쯤 되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무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영 하나가 땅에 올라와서 너 죽을 거다라는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전쟁이 치고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가게를 하나 열어야 돼요. 이것저것 물색하다가 좋은 자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옆에서 말합니다. 야,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잘 보는 사람이 있대.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러면 여기는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지요. 혹시 그래도 물어봐야지 이런 분 있습니까? 용하다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마친다는데요. 사울은 마지막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없애버린, 자기 시대에 다 없애버린 접신하는 여자를 자기가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미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영혼이 없고 죽음의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준비할 미래가 별로 없게 되죠. 그렇지만 잘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잘 맞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죠. 그리고 또 정치가들은 신실한 분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미래를 물어보고 안다고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서 네가 죽을 거라는 예고를 듣는다고 해서 사울은 이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너는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이 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죠.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인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함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뭐 이런 거 시험을 준비하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죠.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데 이 죽음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생각 많이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믿어요.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우리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또한 영혼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제일 잘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지금 9년 차인데 처음 왔을 때 어르신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저의 장례를 치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의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도 뭐냐면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이 어른들의 마지막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겁니다. 어른들의 마지막 장례를 잘 치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같습니까? 장례에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또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교회에서 이런 거 해주고 이걸 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잘 준비하는 건데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잠깐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전쟁에서 그야말로 예고대로 힘없이 죽습니다. 전쟁에는 패하고 아들들 3명이 죽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어디에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고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니까 저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 너무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해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신하 몇 명도 함께 자결하여 죽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마지막 장면인데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리품을 챙기러 찾아옵니다. 전리품을 챙기러 찾아와 보니까 사울의 시신, 그의 부하들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장면입니다. 이 사울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전시를 보냅니다. 도시마다 돌려보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사울의 머리다. 블레셋에 덤비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지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이라는 데 높이 달아두었습니다. 그것도 뭐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 죽음을 봐라. 패배자는 이렇게 죽는다. 이런 거 보여주는 끔찍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천만다행히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하고 그를 장사를 매장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해요. 사실은 그 사울의 그 시신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머리는 없고 그리고 창에 찔렸고 몸은 상해 있고 얼마나 상한 몸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라도 화장을 치러준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애도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사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게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줍니다. 그게 40년 전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그해로부터 4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우리를 구원해준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말로 의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리 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20, 30년 전쯤에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 좋은데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내가 괴롭힘 당했던 거, 요즘 학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20, 30년 전에 그렇게 당했던 걸 기억을 얼마나 잘하는지 생생하게 상처가 많이 남았겠죠. 그걸 기억하고 막 해가지고 그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오랜 우리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고마웠지, 그때 너무 감사했지. 그럴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해 줍니다.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40년 전에 베풀어 준 이 은혜밖에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을 지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것만 똘똘 뭉쳐 챙겨가지고 내 것만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명예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사울인데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악했는가? 처음부터 악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선할 때도 있었고 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선하기만 했습니까? 다윗 역시도 실수를 하고 선할 때가 많았지만 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착해 그럴 때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악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선을 베푸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면 인생을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재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것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볼까? 여러분 가능하면 좋게 봐주십시오. 한번 따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보자. 나쁜 것도 가능하면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잘 해주세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사람을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줘요. 나는 완전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역시 우리 자신들 역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긍휼로 받아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웃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매여서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작아져서 이 말씀 아니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매여 살고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은, 주님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상한 대답하면 제가 난감해지잖아요.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기억력이 약해서 이 은혜를 갚지를 못해요. 갚을 수도 없어요.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 기억하지 못해도, 혹 내게 온전한 다 사랑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베풀고 나눌 때에 이 우리 성지교회라는 이 성지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은 없어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긴 있지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나 마음속에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넓고 큰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3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26절 성경 보세요. 30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 편에서 참전할 뻔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다윗 그 거주자들이 600명 함께 있는 그 땅이 이 아말렉 맞습니다. 아말렉 공격을 받았어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뺏긴 거를 찾으려고 길을 쓰고 쫓아가서 다 빼앗아 옵니다. 오히려 전리품을 더 챙겨옵니다. 더 챙겨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다윗은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장면이에요. 자기가 다윗의 이 유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쫓아낸 땅에 밖에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왕이 되려고 길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크게 열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보면, 야, 이 다윗은 끝까지 나누는 사람이구나. 자기 수하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눠줘도 남지 않을 건데 끝까지 자기 민족을 챙기고 민족들을 돌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쫓아낸다고 해서, 나를 내 편 안 든다고 해서 그래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이 꼬부장하게 있으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뭔가 생겼을 때 오히려 선물 공세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이 정치적으로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사울은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로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모든 국력과 시간과 그 군대를 다윗한테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실책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으신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말은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후대 기자들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 다 알았거든요. 알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명예, 왕의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만날까요? 무슨 마음으로 만날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요? 물론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웃 사랑에 관해서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강연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내 작은 것 하나하나로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면서 내 것을 찢어 나눌 때에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 만나는 시간 전에 이 땅에서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믿음이 참 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주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주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 더 닮아가며 주님 말씀을 더 따르며 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